육회 명쾌 성경구약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77과로서 한국 땅에 들어온 교회 역사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백의 민족, 단일 민족이며 동방의 예의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3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땅에 들어온 교회의 역사를 먼저 알아보게 되면 한국 교회의 기초 작업을 먼저 알아봅니다. 기초 작업을 첫 번째로 선교사 입국 전의 상황을 알아보게 되면 먼저 1816년에 1816년 9월에 영국인 바실홀이 백령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도에서 한문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17년에는 군산 추자도에서 성경을 반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수년 후인 1832년에는 칼 구출라프가 백령도, 대청도, 충남 금강 하류에서 성경을 반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866년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대동강변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성경을 반포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할 시 그 목격자 중에서 12세 소년인 최지량이 성도가 되었고, 또 그를 죽인 장본인 박충권이 후에 회개하고 평양의 초대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그의 피의 값으로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1867년에 윌리엄스 선교사가 고려문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팔고, 그동안은 공짜로 전해줬지만, 무료로 전해줬지만, 이때부터 이제 성경을 팔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872년에는 로스와 맥켄타이어 선교사들이 중국 우장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874년에는 고려문에서 전도하다가 이응찬, 박흥준, 이성양이 또 김진기를 전도해서 1876년에 세례를 주게 되죠. 그래서 4명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1881년에 서생윤에게 세례를 주었고, 황해도 솔레에서 1881년에는 신약성경 전체가 번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문 성경이었죠. 이제 한편 일본에 건너간 예수를 믿은 이수정은 1883년 4월에 세례를 받고 1884년에 마가복음 한글판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1885년
한국에 입국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1885년에 이제 선교사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가 성경을 가지고 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됐죠. 두 번째는 선교사들의 입국입니다. 선교사들의 입국을 보게 되면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 세국 정책이라고 그러죠. 세국 정책을 고수하던 대원군이 하야한 이후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과의 우호 관계와 통상 관계를 맺게 되죠. 1882년에는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 계속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이제부터 한국에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조약을 시작으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884년 9월 20일에 알렌 선교사가 의로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해서 그해 겨울에 터진 갑신정변 때 첫 희생자로 칼에 찔려서 사경을 헤매는 명성황후의 조카 민혁익을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해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의술의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1885년에 광해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네. 광해원이 전신이 어디죠?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래서 지금 1885년 4월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활발한 선교 사역이 시작됐어요. 선교 사역.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발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의로 선교, 그리고 교육. 의로와 교육 선교는 우리나라에 크나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생기게 되고 학교가 생기게 되고 광해원 탄생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선교는 모든 면에서 민족의 계몽 역할을 담당하면서 오늘의 찬란한 한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아니었으면 한국의 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의술도 한의학만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제 양의학이 들어와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유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교회가 조직이 되고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조직. 주변국의 정치적으로 비운을 만난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대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첫째로 장로교 총회가 조직이 됩니다. 장로교 총회가 조직이 되죠. 총회가 조직되기까지는
선교사의 공의회, 조선예수교 장로의 공의회 등등 평양신학교 설립이 있었고 1907년에 동로회를 조직해서 목사 7을 안수해서 첫 배출을 하게 됩니다. 7년 동로회가 생기게 되고 목사 7인이 안수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7인 가운데 안수받은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첫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한다니까 뭔가 이상하지만 그때 그 시기에 탐나국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과 동일한 그런 취급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제주도가 한국 땅이라는 확실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는 탐나국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12년 9월 1일에 7개 노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선총회를 조직하게 되죠. 그리고 1930년 12월에는 기독교 조선감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를 중심으로 그리고 장로계는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그렇게 조직이 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오순절 1907년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1907년 이 평양 대부흥이죠. 한국의 오순절 다락방이라고도 말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부흥상회는 10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초대교회를 방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선교사가 회개하고 그리고 목사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눈물바다가 됐고 영적으로 크나큰 그런 부흥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100만 명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구령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1910년에 일본에 의한 국권 침탈은 전 민족에게 이제 좌절감을 주었지만 한국교회는 100만 명 구령운동을 전개해서 힘찬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선교로 성도들의 질적 성장도 이루게 된 것이죠. 신약성경은 1904년에 그리고 구약성경은 1911년에 완전 개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 모두 완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찬송가 편집은 1908년에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문서 선교로서 발돋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들어온 교회 역사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기초 작업과 그리고 교회 조직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선교사들의 이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온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음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선교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